변함없이 꾸준히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아버지가 있고 육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안수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가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그 안수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 2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장로님 이제 그래서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항상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안수함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왔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목요일 집회할 때는 제가 손을 얹고 많이 안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할 때 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안수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언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사울이 안수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안수하기 전에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안수했습니까? 바울이 안수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늦게 만났잖아요. 누구보다. 이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조금 전에 안수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근데 그 전에 누구한테 성령을 받았냐? 안수를 받았냐 하면은 요한하고 그 18절에 보시면은 아, 8장 17절입니다. 아, 18장 17절. 제가 좀 8장 17절 제가 잘못했습니다. 8장 17절. 18장을 읽었네요. 찾았네요. 여기는 하고 이에 두 사도가 근데 이 두 사도가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 전에 어떠냐면 8장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이 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근데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받겠다 그래요.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제 돈까지 들이면서 안수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고 안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누구였냐? 14절에 보면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안수를 받고 나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또 9장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때 사울이 또 안수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냐? 아나니아에게 받은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어떤 일을 했냐면 10절에 보시면 9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계시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어때요? 모세에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부르는데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배웠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줄 알고 가서 쫓아갔어요. 두 번째도 갔을 때 제사장한테 쫓아갔는데 제사장이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세 번째
제사장이 쫓아가니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한번 잘 들어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길거리에서 가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9장 9절에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여지껏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했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먹지를 않았나 봐요. 3일 금식에 들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한테 가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정욕이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강훈이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는데 아나니한테 가서 찾아가라 그랬어요. 집가라는 곳으로 가서 다소 여기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안수하니까 다시 보게 한 거예요. 안수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정결한 자가 또 안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성경은 다 역사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아까 하던 거 다시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방언한다는 거예요. 애언한다는 거예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그게 은한 게 아니라 소수가 또 그 은혜에 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어야지 안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주 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야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계속 강론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리고 권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자꾸 비난하면 다른 곳에 세운다는 거예요. 자꾸 비방하거늘 그랬는데 여기서 찾아보니까 이제 자꾸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거늘 예수님은 부활이다 살아계신다 하는데 자꾸 아니라니까 그냥 그들을 떠나버리는, 그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강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12사람 아까 있다 그랬잖아.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끼리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이제 안 믿는 사람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러는데 말해도 안 들으니까 따로따로 이제.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은 제가 좀 두렵다, 무섭다 하잖아요. 이제 마가복음 6장 11절이나 또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전하다가 원치 않으면. 근데 이게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을 지나갔다가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갈 때 다시 돌아올 때 자기 신발에 묻은 부정한 이방인 지역의 흙을 떨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면은 그 흙먼지까지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영접하지 않고 유대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지역, 바로 거기서 나올 때 신발에 흙을 떤다는 것은 그 지역을 이방인 지역으로 여기고 부정한 곳으로 따라서 신발에 흙을 떨어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사도의 말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놓여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거부한 것은 그들을 보낸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했을 때 우리가 전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들을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고 그냥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같이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하면 이때 내가 다시 오리라 했는데 나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다 전한단 말이에요. 어디서나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가 진짜 세계 각국에서 가서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기들이 거부하는 거지 우리는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시면 성경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강훈이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다시 들어오세요. 이거는 또 보이네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계속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란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안수함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더라. 이제 이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어때요? 바울의 몸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으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악기도 떠난다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막 가래 같은 것이 나가잖아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나가거든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제 어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을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근데 진실로 믿지 않고 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만 했는데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얘들이 진짜 하나님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가서 했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하나님 그래.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계실 때 다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진실로 믿었거든요. 따라다니면서도 그때는 나한테 부귀영화가 같이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믿고 따라다닌 거예요. 내가 명예를 좀 주지 않을까. 예수님이 자꾸 기적을 일으키니까 먹는 것도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귀신이 그것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수하면 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러니까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들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쪽을 가졌던 책들 같은 거 다 갖고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많은 이제 돈의 값어치 것을 책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니까 어때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걸 계속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저께 이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애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마들이 파쇄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묶여있는 것들이 파쇄되어서 우리가 물질로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력들이 믿지 않아서 우상 숭배했던 것들은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런 것들 다 파쇄하면은요 우리는 이미 승리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이 그러고 나서 어디를 또 갔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바울이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계속 전도를 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간 겁니다. 남들이 보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까?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론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제사장들이 싫어해요. 자기 이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어땠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잖아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 비방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서운 말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하는 일을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지 말라. 이런 곳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방하는 가운데 있지만 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어땠어요? 환상 가운데 또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면서 거기 고린도에 가서도 1년 6개월 있다. 또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됩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그런 말씀도 전했지만 마게도냐, 아가야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곤장도 맞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면 예스 그랬고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훨씬 더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죽을 때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가 있는데 그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때는 그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안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고 어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너희를 살려줄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또 빌립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항상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반드시 표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목사님들이 와서 그 표적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를 믿으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우리가 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어땠어요? 비방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자꾸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전했을 때 근데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했을 때 그들도 천국을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전하지 않았을 땐 그들은 천국 못 가고 그 핏값은 우리한테 돌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그 안수와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와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또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께서 안수하라 했을 때 안수하며 나아갔을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고 우리 샘물 성령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가게 위에 우리 샘물 성령교회 위에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음으로 또한 안수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났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